설교는 교육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 지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주중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집안 식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할 건데 어떠냐 그랬더니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또 설교가 꼭 이렇게 아까 양 집사님 기도하는데 감동과 은혜 해가지고 제가 좀 찔렸는데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들어가면서 이것을 좀 먼저 암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무초 나속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무초 나속초. 유무초 나속초. 네, 적극적으로 우리 두 분씩 짝을 적으세요. 두 분씩 짝을 적으시고 한 분이 유무초 한 분은 다른 분이 나속초 이렇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네, 다 외워야 됩니다. 네, 오늘 이건 필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해주세요. 제가 유무초 하면 나속초 해주셔야 됩니다. 유무초, 유무초. 거꾸로 하겠습니다. 나속초, 나속초. 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은 몇 가지, 저는 주일학교를 잘 나와서 10계명, 신의한 부살간, 도고탐은 10계명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근데 PK 파학도 우매흑, 10대 그 재앙, 뭐 저희 주일학교 때 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독창적인 겁니다. 이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유무초, 나속초. 네, 이제 벌써부터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민속의 명절인 설을 시작하면서 구약의 절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중간중간 절기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통독하고 계신가요? 레위기까지 저희가 했는데 보면은 절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앞으로 민수기, 신명기에도 그렇고 구약의 이 절기는 구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이 이단에서는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뭐 현대에 와서 현대식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피면서 스핀오프로 저희들 구약의 절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유무초, 나속초. 네. 자, 근데 우리가 절기를 살피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절기나 성전이나 안식일이나 율법은 오늘날 더 이상 문자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자적으로는 오늘날 더 이상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이상한 가르침이나 이단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분명한 전제는요, 구약의 절기나 성전, 안식일, 율법은 오늘날 문자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 이것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3분의 1을 여기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 오늘 살펴볼 절기, 초하루, 이게 이제 월삭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그런 거는 다 옛날에 그림자였다. 몸통이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버 액션 하는 건 우리 자녀들 너무 지루할까 봐 하는 거니까 양해하지 잘 따라와 주세요. 구약의 먹고 마시는 율법들, 월삭, 절기, 안식일 이런 건 다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다른 말로 하면 빌드업이었어요. 무엇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렴풋하게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갑자기 불쑥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예고편들을 구약에 쭉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그리고 예언이 누구까지라고요? 요한.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까지 모든 선지자, 선지서와 율법 이것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말씀하셨고, 로마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뭐라고요? 마침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으로 율법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대답하세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네, 마쳤어요. 오늘 우리가 먹을 거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리죠? 예. 돼지고기 먹죠. 예. 오징어, 문어, 쭈꾸미, 꼴뚜기 다 먹죠. 예.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배불러서. 예. 건강 때문에 우리가 안 먹는 거지 율법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국, 순대 먹는 사람 먹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먹는 거 이런 것을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당연히 제사나 절기 우리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집에서 몰래 6월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 보니까 매일 드린 상번제, 월삭, 절기 제사 등 오늘날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나 절기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100% 이단이에요. 그렇게 강조하는 이단이 있어요. 100% 이단이에요.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 여기 누구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그 모든 제사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저하는 분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사가 없으면 뭐도 없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데가 어디예요? 성전. 성전도 없어요. 성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당신으로 인해서 성전의 임시적인 기능은 다 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다. 제사도 끝났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다 안 하다? 자신이 없으세요? 필요하다 안 하다? 성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제물을 잡아서 특정한 장소에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만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내 말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이제 예배할 때가 왔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죄송한 말씀인데 어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성전 건축이란 말 많이 써요. 성전 건축이란 말은 사실은 100% 잘못된 쓰임이에요. 예수님 이후로 특정한 장소를 템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AD 70년도에 성전이 무너져 내린 이후에 성전 재건에 대해서 성전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끝나고 회당을 중심으로 토라,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인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대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 가정이 성전이고, 우리 직장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이후로는요 특별한 가정이 성전이라 하니까 이게 동의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정이 지옥이지 왜 뭐. 가정이 성전이고 직장이 성전이고, 성전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제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런 곳이 다 성전이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전통적으로 그 거룩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성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교회 당도 성전이랑은 달라요. 굳이 연결시키면 유대인들의 회당쯤 됩니다. 회당. 그것도 이 기능이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성전은 그렇게 특정한 장소, 이렇게 그것을 구약의 성전과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정한 장소뿐만 아니라 특정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후로 특정한 날을, 시간을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절기 당연히 안 지키고요, 월삭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도 저희 지켜야 안 지켜요? 지금 안식일 지켜야 안 지켜요? 자신이 없었어요. 이거 제가 20년을 같이 했는데 안식일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식일 다 예수님 아까 안식을 가지고 우리를 더 이상 판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저희는 주일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식일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속사도 시대, 이 속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다음 세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우리가 교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 이미 라오디게아에서 교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제정한 교회법 규칙 29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 쉬는 유대인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만일 누군가 유대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발견되면 그는 그리스도부터 단절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미 결정을 했어요. 법에서도. 그러니까 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 특별한 어떤 시간을 거룩하다 여기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란 말도 엄밀히 말하면 뭐 이제 의미는 저희가 알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틀린 말이에요. 뭐 일요일이 왜 주일이에요? 매일이 주일이지. 날마다 주일이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지금 제가 이단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일 수 있고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까? 기능을 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금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는 이유는 율법을 반대하거나 부정해서 구약이라서 낡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절기나 성전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폐한 것을 다시 답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성경의 3분의 2, 4분의 3이 구약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율법이나 절기나 제사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정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헤아리면서 그 의미를 살리고 율법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 성전의 정신, 절기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따라하고 구현하는 것이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여기 조문이 뭐냐면 문자예요. 문자. 그러니까 율법의 그 문자대로 지키는 것은 소용이 없다. 요즘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이 구약의 이 랍비들이 그것을 이제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일종의 이제 주석 같은 거예요. 아주 오래됐어요. 거기에 보면 이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우리로 말하면 1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몇 그램 이상 들면 안 되고 그러면 다 옛날에 돌 맞아 다 죽었어요. 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이제는 조문, 문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성전이니 새 유월절이니 무슨 초막절이니 그런 것들은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100% 이단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왜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잘 헤아려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왜 없었는가? 왜 그렇게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문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절기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기는 오늘날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절기의 정신이 무엇인지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우리는 구약의 절기 그리고 율법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제를 분명히 하고 이제 구약의 절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유무초, 나속초. 유무초, 나속초. 뭔지 이제 개봉박두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읽었죠. 거기에 보면 몇몇 절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6장을 살펴보니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절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름들이 많이 있죠. 절기, 우리 생각나는 절기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네, 여기 순서대로 다 나오네요. 네. 7은 뭘까요? 7.7절. 나는 뭘까요? 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은 뭘까요? 예,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 다음에 초는 뭘까요? 초막절. 앞에 초는 뭘까요? 초실.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예, 둘 다 초지만 다릅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 소위 7대 절기라고 합니다. 3대 절기 혹은 7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게 왜 3인지 왜 7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기에 대한 전체 맵이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를 좀 살필 텐데 벌써 지루해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쿡쿡 한번 찔러주세요. 우선 절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구약 절기의 지도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날짜들이에요.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이 달력을 2개를 써요. 2개를. 하나는 종교력이 있고 하나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오른쪽에는 우리가 쓴 달력, 양력이 있습니다. 네, 이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따라오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기는 크게 사실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눈치 빠른 분은 벌써 3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겠죠? 네, 달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는 봄이에요. 봄에 있는 절기가 3개인데 유무초입니다. 이 유무초 3개는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은 3개지만 한 절기로 칩니다. 그냥 봄에. 그 다음에 나속초는 뭐냐면 이렇게 가을에 있는 절기예요.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가을 절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7이 있어요. 7. 요거는 여름, 초여름입니다. 여름 절기예요. 그래서 유무초 하면은 봄, 나속초 하면 어디요? 가을.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7 있는 거예요. 7. 네. 잘 외우시면 하늘에서 큰 상이 있습니다. 봄에 있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하다가 출애굽하게 된 날입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순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했어요. 패스 오버, 넘어갔어요. 그냥.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은 양을 뼈를 꺾지 않고 먹었습니다.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고 쓴 나무를 먹었어요. 그리고 복장은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야외에서 이동하는 복장을 했습니다. 그날은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해방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6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는 이 무교절과 유교절은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교차로 쓰여요. 구분이 되긴 하지만 같은 날로 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똑같아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무교절 하면은 6월절부터 쭉 이어지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딱 무교절만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교절이 이름에 6월절이 이름에 했을 때 그것은 무교절과 유교절을 합친 겁니다. 이때는 쓴 나물, 양고기 다 같이 먹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달력이 2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천지 창조를 기준으로 민간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출애굽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준으로 첫째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 기준으로. 그 옆에 7월은 천지 창조를 기준으로 한 달이에요. 나중에 이때는 출애굽한 다음은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날을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초실절. 왜냐하면 보리의 첫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다 해서 first fruit 해가지고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해방과 그리고 농사의 성공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 굉장히 큰 축제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을 지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자기네 나라가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무초는 한꺼번에 묶어서 봄에 있는 절기입니다. 기억하시겠죠? 다음으로 살펴보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에스라 3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기 3장에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7째 달에 초막절을 지켰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런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세 개의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7째 날 초하루는 신년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열흘 후에 속죄일, 소위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이어집니다. 이날은 금식하면서 한 해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 달력 중 천지창조에 맞춘 첫째 달에 나팔절 뿌 울리면서 시작하는데 그것이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10일 후에 속죄일, 대속죄일. 이건 뭐냐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털고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제사장들이 이미 일주일 전부터 몸을 깨끗이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당일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제사장들도 있어요. 용서받지 못해서. 그래서 열흘 후는 속죄일이고요. 그 다음에 5일 후에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초막절은 우리가 장막절, 초막장막 이거 같은 말이에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1년의 절기 중 제일 마지막 절기입니다. 네. 점점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죠.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야에서 나그네 된 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거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왜 수장절이냐면 1년 동안 지은 모든 곡식들을 저장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석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 장막에서 거함과 동시에 풍성한 1년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1년 추수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에스라 3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킨 것 역시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포로가 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또 귀향에 감사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초막절을 지킨 것이었죠. 이렇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나속초는 가을 절기입니다. 가을 절기.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봄 절기는 뭐요? 유무초. 가을 절기는 뭐예요? 나속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봄과 가을 사이에 어떤 계절이 있어요? 여름이 있죠. 여름이 있어요. 초여름이 있어요. 여기에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가 있습니다. 77이 49, 49일 후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철 혹은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날은 맥주절이라고 해요. 맥주절.
왜 맥추절이냐면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 사실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레위기나 좀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초실절 날짜를 계산해 보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나는 보통 초실절이라고 말할 때는 아까 뭐예요? 유무초에서 초실절입니다. 보리의 초실입니다. 그런데 가끔 밀의 초실절이 있어요. 밀. 그것이 이제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보리의 추수가 끝나고 밀의 추수가 시작되는 요 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의 추수가 시작되는 요 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중요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오순절, 칠주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경 문화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50일째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렇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었어요. 그전에도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이 율법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비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날부터 오피셜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날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를 지도로 그려봤어요. 유무초, 나속초, 그 사이에 뭐요? 7 있습니다. 봄 절기가 이렇게 유무초고, 가을이 나속초고, 그 사이에 여름인 7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오늘날 우리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혹시 예순이 예준아 집에서 혹시 6월절 지키니? 안 지키지. 따봉. 안 지켜요. 당연히 안 지킵니다. 지킬 필요 없어요. 흉내도 낼 필요 없어요. 재현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 절기의 정신, 그렇죠? 절기를 주신 이유, 그 뜻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들이 아까 그림자였고 몸통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의 기독교적 의미는 그것은 한마디로 넘어감입니다. 6월절 이름 자체가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심판과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통과한, 넘어간 날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침례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간과하다는 말이 정확히 유월절의 이미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넘어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묵상하면서 양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 제물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 문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름 절기는 뭐였어요? 오순절이었어요. 칠칠절이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려줌입니다. 아까 오순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율법, 십계명과 율법, 십계명 돌판과 율법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날은 오순절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백성,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는요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지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그 이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만큼 소중하고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의 초막절의 의미는 소망함입니다. 소망함. 여러분, 초막절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 자체로. 초막절은 광야, 나그네, 불편함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요. 근데 동시에 수장절, 즉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공존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1년 중 가장 풍성한 날을 가장 불편하게 지내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됨을 새기는 날이에요. 불편한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 풍요의 시기에 불편한 초막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저 풍성한 과일과 곡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새기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함축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나그네 됨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신비로워요. 아브라함이 그 시절에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왜 안 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은요, 초막절 이후로 긴 농한기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안식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스핀오프로 구약의 절기들과 기독교적인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각각 십자가와 성령과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밑그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빌드업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감탄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또 명절을 지키죠. 우리의 명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편안히 안식하시면서 구약의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며 영원한 분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허락하셨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구약의 절기들, 명절들을 살펴왔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소망과 감사와 결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